구약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신약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제 다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차를 이제 백인 나이 많은, 제가 보니까 한 70대 되는 남자분이 타셨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내가 질문할 게 있다. 예수님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타이틀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냐? 제가 미국에 와서 몇천 명한테 물어봤지만 그리스도의 의미 단어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Anointed One이라는 거예요. 오, 제가 깜짝 놀랐어. 저는 모른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인 것 같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냐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머리에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웠는데, 그 기름 부을 때 성령 부음이 임하는데 세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사탄, 마귀의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문제가 2000년 전에 다 끝났다고 믿는 것이다. 이걸 다 제가 영어로 할 수 있냐? 하나의 은혜로 하여. 어찌어찌 막 딱지딱지 붙여서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신앙생활, 자기 원래 독일 사람이래. 근데 여기 워싱턴은 어떻게 관광객이냐니까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 세계 다니면서 성경 박물관을 디렉터가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럼 성경 사본에 대한 걸 하는 거냐? 그것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요. 한국에도 있대, 조그마지만. 성경 박물관이. 독일 사람이. 그럼 목사냐 모르니까 목사는 아니대요. 나중에 보니까 하이델베르크 유니버시티의 테올로지컬 뉴 테스트먼트 프로페서예요. 하이델베르크 문답 아시죠? 그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맞다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의 신조로 볼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신조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작성되었던 그 교수들이 나왔던 그 대학에, 목사는 아닌데 신학대학 교수요. 그것도 독일. 되게 신학적으로 조금 앞서 있긴 하지. 약간 자유주의 물이 있지만. 그분하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찍고, 다음에 내가 한번 독일 한번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있는데 가겠다고 오라 하더라고요. 저는 오라 하면 또 가거든요. 분명히 기회가 되면 가서 진짜 독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웃긴 건 뭐냐면 백인 또 이분도 한 70대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선교사인데 크리스찬이니까 내 남편 목사인데 은퇴한 목사래. 그래, 은퇴해가지고 이제 관광 왔대요. 그러냐고. 그럼 목사 사모님은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든 뭐든 묻잖아요. 물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의미를 아냐. 갑자기 백인 목사님이 창밖을 보면서 딴청을 피워. 그러니까 사모님 뭐야 하는데 자꾸 밖을 보고 있고, 사모님도 당황했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 욕할 때마다 기분 나쁘면 지저스, 미국 사람들 기분 나쁘면 크라이스트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고 모르는 거예요. 일단 단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했더니 막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는데 지금 막 굉장히 많이 만나면, 또 흑인 이렇게 한 명은 탔는데 얘는 또 자기가 힙합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요. 자기 거 틀어주겠다고 제 차에 USB 연결해 간다, 막 힙합 하는다, 막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만 듣고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거 자기 모슬렘이래. 괜찮다,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설명하고, 유대인한테도 말하고, 가나에서도 오고, 지금 제가 한 2주 동안에 만난 나라만 해도 한 30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음 드려야 될 이유들 하나님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겁니다. 너희 엄마랑 거짓말해가 수단 방법 부렸지만 어차피 네 인격이 그래도 뒤에도 나올 겁니다만은 여자 밝히고 돈 밝히고 잔머리 잘 굴려도 네한테는 언약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든지 괴팍하든지 잘 시달리든지 영적 문제가 있든지 정신 문제가 있든지 마음의 병이 있든지 몸이 연약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할렐루야.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땅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100% God, 100% human인데 죄 없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왜? 그러나 왜 죄가 없습니까? 죄 없는 몸으로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슬픔과 갈등과 시달림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짊어지셨대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끝냈다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산재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전부 감사 제목. 영적 문제도 영적 축복, 정신 문제도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문제도 마음의 축복, 나 같은 문제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이 문제가 있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영적 문제가 치료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구라도 하는 건데, 영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내 문제가 끝났다. 나는 오늘 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또 나는 마음의 병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 이거 믿고 있다.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계시다.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을 받게 되는 당대 세계복마의 축복을 야곱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라니까요. 교회가 커지면 모든 족속을 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도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교문부터 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현세와 내세에 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다. 삼촌집이었죠. 되게 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십 년간을 함께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한, 계산해 보면 아까 적어놓은 프린트물 있죠. 한 77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77세까지 이렇게 됐을 때 나이에 비하면 매우 건강했던 게 야곱 나이죠. 6절에 9절에 보세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에서 이야기가 갑자기 불쑥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성경은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주변 강대국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또 놀랍게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요셉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요셉의 형제들이 쓰임받는 게 달랐단 말이에요.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형제들의 쓰임이 달랐단 말이죠. 결국은 수많은 교회들도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나님의 소원의 핵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며 현장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다.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취미생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잠깐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번개 맞을까봐 놀래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래도 번개 치지 마세요. 나 예배 드리고 헌금도 좀 넣었어요 하고 놀러 다니는 거쳐가는 취미생활의 교회가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끌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학력이 높든 낮든 대졸이든 박사학위자든 초등학교 다니다가 대학을 했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언약 있는 사람을 통해 언약 있는 자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파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 계속 강조합니다. 언약 모르는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파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더라. 희한하죠. 영적인 유유상종이에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다니까요. 이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마약 좋아하는 사람은 마약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복음 좋아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가 막히게 에서는 아예 언약 모르는 딸들을 아내로 삼아버려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모든 게 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야곱이 이야기했는데 에서는 가나안 땅 해쪽 속의 딸들인 유딕과 바스맛 두 여자를 이미 아내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큰 고통이 됐다고 26장 34절 35절 심지어 이스마엘의 또 딸 마할렛을 세 번째 아내로 취합니다. 이 당시에 뭐 물론 부족 사회지만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뜻이었지만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에 따라 세 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수가 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쪽 끝에 처해 있는 브엘세바는 750km 하란까지 떨어져 있어요. 750km면 부산에서 서울이 약 400km고 서울에서 평양 좀 위쪽이 한 400km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걸어간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천리행군을 했거든요. 400km 일주일 만에 갑니다. 걸어서 릭샹 메고. 그것도 일반 길이 아니라 막 산길로. 그러니까 길이가 이만해도 산이 이렇게 높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 사실은 실제 거리는 더 멀어지겠죠. 근데 이 당시에 하여튼 750km 떨어져 있는 하란을 향해 가는 한 80km쯤 갔을 때 해가 저물어서 들판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처량할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편안한 집 두고 먼 곳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언약을 삼아야 했는데 현실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뭔가 잘 될 줄 아는데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인생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쓸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론이 나오죠.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꿈을 꿨어요. 요셉도 꿈을 꿨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 아시죠? 소방차에서 올라가는 그런 다리처럼 막 하늘까지 딱 꼭대기에 닿아 있는 거예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뭐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성우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호와니 내 하나님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잘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소변 볼 자리도 잘 보고 보라 그러는데 눕는 자리도 잘 누워야 된다.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그 자리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잖아요. 해가 앞에서 뜨면 구름기둥이 앞서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 너무 추우면 불기둥이 완전히 인공지능 센서로 따뜻하게 완벽하게 보호하는데, 그 황량한 광야 40년 동안에 가다가 딱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언약궤를 두고 성막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순간 그 안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바뀐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간다.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누웠던 자리, 잠시 앉는 자리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지극히 거룩한 현장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뭐가 거룩입니까? 막 저 수도원처럼 저기 깊은 막 산속에 들어가 도 닦는 것처럼 완전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 자아가 죽는 것입니까? 자꾸 내 자아와 의지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죽이는 건데요? 앉아가지고 막 어떻게 막 죽어라 하면 죽습니까? 아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사라지는 게 뭐냐? 생명운동 집중하고 있을 때, 말씀운동하고 있을 때, 제자운동하고 복음전하고 있을 때가 내가 완전히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찬양하고 있는 시간, 예배하고 있는 시간,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내 자아가 죽은 시간 아닙니까? 심지어 이 사단은 기도할 때도 생각에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도 다른 생각하게 만들듯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알게 하지? 그 생각하고 있을 때가 우리 자가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는 시간 아닌가요? 동서남북에 편만해지도록,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를 두고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55개 정도 나라에 가서 너무 중요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만났고, 나머지 150개 나라도 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나라가 지금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병 고치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많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주의 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교회가 많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인권운동, 사회운동, 복지운동하고 있는 교회가 많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 예언운동하고 있는 교회가 많다. 예수님의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라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죄인이 사탄을 이깁니까?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갑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자의 후손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야곱이 꿈꾸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꿈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와 반대되는 구약의 개념 하나가 나오는 게 바벨탑입니다. 사닥다리는 위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았다면,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 쌓아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섞어버림으로 짓다가 중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복음을 의미하고 바벨탑은 종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적인 의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의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종교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덕과 선행과 구제와 헌신과 봉사를 쌓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쌓아본들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가지 꿈의 내용의 핵심적인 걸 주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어디에 누워야 됩니까? 눕기만 하면 그 땅을 주겠대.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강남 제일 비싼 땅 가갖고 누워버리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눕지 말고 진짜 살려야 되는 핵심, 땅값 비싼데 누우란 말이 아니고 진짜 제자들이 있는 땅에 가서 들어 누워야 된다니까. 이상한데 데모하다가 막 땅에 들어누워 경찰 오는데 안 돼 하면서 막 용서면서 들어누워 계시지 말고 어디에 누워야 되느냐. 심지어 여호수아에게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우리의 발바닥을 밟아야 될지.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거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흩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들이 있어요. 셋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뭐를 얻는다? 복을 얻는다. 복 그러니까 개념이지만 복음을 얻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메시아의 언약이 들어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까지 가게 됐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이고 봐라 예수가 저주받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엄격하게 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나옵니다. 핵심이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바로 그 후손이요 그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갈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날 죽지 않고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벌거벗은 능욕을 가려준 것처럼,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 주셨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뭐 페미니즘, 뭐 남자가 우월하나 여자가 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어떤 유업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계 열방이 살아나고 모든 나라의 선지자 나라의 역할,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사람. 충격적인 거는 유대인들은 이 유업에 관심이 없어요. 딱 누구하고 똑같아요? 에서처럼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근데 이상하게 막 한국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천들이 막 이걸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후사가 된다는 말은 왕이 있다면 그 다음 왕자가 되고 그 다음 모든 권세와 사명을 이어받는 것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도 똑같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 말하면 유대인들이 오마이 갓 이러면서 뭔 소리야 이라겠지만 그렇습니다. 16절에 19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고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이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이, 우리 아까 찬양에 하늘문이 열리면 그랬는데 이 하늘문이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야곱은 그 베델이라는 지역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학교도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기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아론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을 때 누가 부냐? 모세가 붓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으니까 거룩하게 됐다고 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막 목사님들, 신령한 목사님들 보면 머리가 반들반들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아. 포마도 크림을 딱 발라가지고 반들하세요. 아마 파리가 앉았다가 싹 미끄러져가지고 내진탕 당할 정도로 머리 막 반들하게 그게 좀 신령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목사님들이 따라 하셔서, 저는 젤을 많이 바릅니다만은, 젤이나 왁스나 스프레이를 많이 바릅니다만은, 포마도 크림, 옛날에 우리 신사들 이렇게 머리 빗으면 반들반들하게, 근데 그 머리는 좀 먼지가 날리면 먼지가 다 붙어버리는데,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이란 거는 원래 목자들,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관습에서 시작됐어요. 양들의 머리니, 그러니까 머리에 이들, 벌레들, 그 밖에 다른 곤충들이 종종 양털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안 깎아놓으면 그 속에 얼마나 벌레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곤충들이 양의 머리로 달려가 가지고 귀에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이 귀에 있는 걸 파먹고 이러다가 양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벌레들이 양의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귀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 붓는 걸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털도 매끄럽고 반들반들하게도 만들고 곤충들도 떨어지게 만들고 양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축복과 보호와 고난 부여의 상징이 되었고, 기름 부음에 대한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기름을 묻히거나 문지르다라는 의미로 함축적인데, 공직, 종교 봉사를 위해 봉헌할 때 세운다라는 뜻의 크리오라는 말과 기름을 붓다라는 말에 알레이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대의 사람들은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을 상징적으로 보였고 구별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기 위해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건축과 등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 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의 좋은 소식을 전파할 때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데 사용하려고 구분할 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부음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이 아니라 지금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뭐 올리브라든가,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덴푸라 기름이나 무슨 참기름이나 뭐 포도씨유를 붓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택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해서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론은 모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는 완전한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신 자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는 의미 자체가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도 의미는 있겠지만, 특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더 이상 배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한번 따라해 줬다고 성령이 임했냐? 그건 몰라요. 딱 한 번 짧은 시간 복음 듣고도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목사님이 하자니까 따라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부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특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쳤다는 거 쉽게 생각이 뭐냐, 저 어릴 때 돼지고기 이렇게 정육점에 사갖고 오면 국을 끓였는데 돼지고기 살에 퍼런 뭐가 찍혀 있어요.